성인이 되고 나서야 겨우 만난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랑 헤어지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고요. 그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19살 때 집을 나왔거든요. 엄마 어디 있냐니까 파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았죠. 군대 가기 전까지. 엄마랑 살 때는 행복했었어요. 전역을 하고 지방으로 취직을 한 혜준 씨. 사회에 적응하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엄마는 재혼을 하며 여자 강금자 씨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평소에 저희 어렸을 때 면사포 써보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면사포 썼다고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삼촌도 얘기하기로를 남자가 조용하고 점잖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괜찮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엄마의 삶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엄마가 오늘 이 땅을 떠나셨어. 갑자기? 사망 소식을 전한 건 엄마의 남편이자 혜준 씨의 계부인 김성국 씨.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사인 나온 게 심근경색. 119는 안 부르셨어요? 119는 안 불렀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신이 살려주니까 119를 먼저 부르셨어야지. 목사님한테요? 그런데 김 씨는 전화를 하는 내내 횡설수설했답니다. 오늘도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안 갔지. 그래서 먼저 번에 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많이 아파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아파하진 않았었어. 집에 가자고, 괜찮다고. 아니, 많이 아파했으니까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퇴근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토를 하고 계셨다. 화장실에 10분 정도 잠깐 다녀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숨을 안 쉬더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토 얘기는 안 하고 죽을 쓰러 가서 한 20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런데 혜준 씨는 계부가 엄마의 장례를 빨리 치르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답니다. 장례식장이나 다 잡아놓고 장례 절차 밟으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멈춰라. 일단 112에 신고할 거고 일단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119도 안 불렀다고 하고 또 말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부검을 신청을 했어요. 부검을.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청한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사인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12지장에 궤양이 생겼는데 그 궤양이 천공돼서 거기서 이제 복막염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장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배를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뭐 자지러진다 뭐 이 정도까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 정도로 고통이 심하대요.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혜준 씨는 진실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엄마가 최근까지 일했던 땅에 가는 길이고요. 그쪽 사장님이 엄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모셔다 드렸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엄마가 5년 동안 일한 식당의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저 힘들어요. 네. 혜준 씨 어머니가 식당 주인에게 많이 의지했었다고 합니다. 엄청 성실하죠. 그동안에 뭐 바쁘다고 스페를 하거나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4월 21일 나 이거 속이 쓰기 아파 이래. 언니 나 여기 언니 여기 좀 만져줘봐. 여기가 너무 아파 언니 막 이래. 그래서 만져주는 게 아니고 오늘 병원에 데려가라지. 엄마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차에 태워서 병원을 갔고 워낙 좀 아파하니까 이제 남편한테도 전화하고 들어가봐야 될 것 같다. 자매키가 아니라 저는 들어가고 남편분이 오셔야 될 것 같다. 저한테는 아유 당연히 제가 가야죠. 남편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맡겨놓고 왔죠. 병원에서는 엄마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했을까? 혜준 씨는 엄마를 진료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4월 21일 날 입원하셨다가 자기 태어나셨거든요. 그때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환자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혼자 단독 보행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입원하셔야 되는 컨디션은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복수차인데 주사 주고 가라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고야. 엄마는 힘이 빠져 홀로 몸조차 가눌 수 없던 상황. 이렇게 위중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고 참. 근데 원장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보호자분이 말도 못 꺼내게 그냥 퇴원을 원한다고 하셨대요. 대부가 지금 가시면 위험해요 뭐 그런 말조차도 그냥 아예 그냥 오자마자 입원을 안 하겠다고 그냥 아니, 강력하게 퇴원을 원하니 왜 그랬을까요? 혹여라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병원에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보호자 자격으로 사인을 하셨어요. 자의퇴원서에는 계부 김 씨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는데요. 아, 병원을 나온 후에도 엄마는 제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야, 저게 지금 몸을 제대로 펴지를 못하는데요. 남편이라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선택을 한 걸까요? 엄마의 진료 기록을 본 전문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12지장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담즙이나 췌장 효소나 이런 거나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이 이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바로 복막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응급수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단서가 되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원하고 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건가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잘하고 수술을 잘하고 환자를 케어해냈다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엄마의 사망 소식만을 알린 채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계부 김 씨. 어? 어머,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꼭 줄 것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답니다. 유품이 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꼭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제 계부한테 찾아갔죠. 근데 계부는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 교회에서 나랑 밥을 먹고 가라. 아니 집이 아니고 교회로 오라고요? 교회에 들어서자 내부를 소개해주는 김 씨. 혹시나 하니까 여기서 지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야. 지도하시다가요? 응? 누워 계셨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워 계신 거지. 이렇게 여기서 누워갖고 이렇게. 이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야. 아니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119에 전화를 하고 조치를 그러니까요.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이상하네요. 교회 바닥에서 유명을 달리한 엄마. 아이고 참. 그곳엔 엄마와 계부가 생활했던 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여기서 잤지. 엄마랑 같이 여기서 항상. 여기가 이제 주방, 여기가 이제 화장실, 샤워실. 이게 뭐 교회에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 같이 쓰는 거지. 8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했다는 부부. 이야 이게 참. 엄마와 계부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혜준 씨의 외삼촌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답니다. 월급을 받으면 뭐 80% 이상은 다 뭐 헌금으로 이렇게 다 갖다 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누님도 직장상에 벌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통장에. 두 분이 돈도 없었고 그래도 그 교회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엄마의 죽음에 대한 궁금증들. 계부 김 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엄마를 왜 교회로 데리고 온 걸까? 얘기 좀 하려고. 일로 와. 생활이 안 돼요. 답답해가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해서 찾아왔어요. 병원에 그 치료 못 받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입원하라고 그랬어? 엄마는 난 성전에 가서 치료받겠다.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면 치료가 된다고요? 맙소사. 그래서 거기 퇴원하고 나서 여기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뭐 또 병원 안 갔어요? 안 갔지. 엄마는 어땠어요? 그냥 멀쩡해 보였어요? 엄마 걸어서 다니고 그랬었어. 그런데 계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뭐죠? 바로 엄마가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 정 씨입니다. 아. 네. 어떤 얘기를 해줘? 아니 그 얘기 그날도 부부관계를 요구했다. 아니 엄마는 내가 일 갔다 왔는데 당신한테 한 번만 사랑받고 싶다고 그런 거. 그렇게 아픈 사람이 이제 부부관계를 하자고 그랬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목사가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면 목사가 아니지 뭐 집사 뭐. 그러고 이제 말이 안 맞으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정 목사는 식당에 연락을 받고 남편 김 씨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CCTV 영상에는 목사와 김 씨가 자의퇴원서를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혜준 씨는 엄마가 퇴원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녹취를 하나 들려줍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지금 뭐 자기네들 그 병원비만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갖고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큰 병원에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 약만 먹으면은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입원하게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그럼 하루에 1, 20만 원씩 나가겠죠. 그 통화 내용에도 있잖아요. 병원비를 올려치기 하려고 그런다. 진짜 실질적인 보호자는 계부잖아요. 계부한테 이제 시킨 거죠. 거기서 빼온 거예요. 이야, 이 말이 됩니까? 아들은 엄마가 누구 때문에 퇴원을 했는지에 대해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병원비 눈탱이 치려고 해서 거기서 치료 못 받고 의원 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받으면 된다고 한 거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누가 그 말을 한 거야?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말이니 선교사가. 선교사가? 선교사가 누구예요? 아내가 집사람이 얘기한 거지 엄마가. 내가 들기는 그런 거 같은데. 정 목사와 계부 김 씨는 세상을 떠난 금자 씨가 한 말이라며 대답을 피하는데요. 아, 혜준 씨는 계속해서 목사에게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입을 엽니다. 교회에 오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버스 타러 가는데 아줌마가 좀 이상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이혼하고 고집을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목사는 금자 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술을 과감하게 먹었으니까 술 문제가 있었다고요? 너무나 막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집사님을 소개해줬죠. 남자가 있으면 좀 나을까 하고. 그렇게 목사의 소개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엄마와 김 씨는 함께 지낼 교회를 직접 공사하며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자 씨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은 어느 순간부터 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늘 우울했어요. 매년 전부터. 거의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삭발을 하고 왔었어요. 목사님 삭발을 해야 된대요. 오로지 목사님 그게 수식어처럼 따라다녔어요. 게다가 금자 씨는 자녀들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답니다. 어머. 아들을 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때가 안 됐다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목사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했었나 봐요. 금자 씨가 다닌 교회와 목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취재를 시작하자 목사에 대해 다양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계량은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항상 그런 걸 입으시고 그러다가 엄도도 하고 국악도 하고 다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하나도 없어 배우는 사람. 교회에서 들리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 뭐죠? 목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지만 교회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는데요. 저 목사다. 한복. 저분이 목사인가 봐요. 옷이 꽤나 화려하죠? 교회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중년 여성 연기자를 섭외한 제작진.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잠입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배당이 여기 맞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실내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체육관 같은 공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칼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하네요. 이상하죠?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목사 부부와 계부 김 씨뿐. 신도도 없나 본데요? 제작진이 자리에 앉자 예배가 시작됩니다. 병원 간다고 버티시는 게 물론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라보는 법칙이 먼저 기도를 한다면 아무리 아픈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그러더니 세상을 떠난 혜준 씨의 어머니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내 선교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하나님 저렇게 외로이 혼자 되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이 짝을 보내주셔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영수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네. 안수 집사님. 네. 아니 부인이 온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그래도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죠. 그래서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모님 저기 뭐 선교사님을 이르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다고. 아우 슬프겠다요.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아 저요? 그 아들이라고? 동영상 보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자료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혜준 씨. 엄마가 21일 날부터 아팠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4월 20일 날 다음 날에 수표로 200만 원을 인출해 갔어요.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26만 원 나머지 잔금 다 뽑아간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아하. 과연 금자 씨의 돈을 찾아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조금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뽑아갔나 아니다만 그것만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셨거든요. 아니세요. 어머니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후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근데 여자분이 찾아가셔서 여자분 외형이 어떤데요? 마르시고 그냥 일반 옷 말고 그냥 한복 같은 거? 개량 한복 같은 거 입으셨는데. 돈을 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 정 씨. 목사에 대한 의심이 커진 아들은 엄마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목사 측에 흘러간 돈만 약 3천만 원. 목사 남편의 보험료, 목사 아들의 용돈, 그리고 교회 운영비까지 엄마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 목사는 왜 금자 씨의 돈을 사용한 것일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4월 21일 날 여기 병원에서 있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씨가 그 다음 날 ATM에서 돈을 왜 빼가셨어요? 얼마를 빼간 저 집사님 빼간 거 아니야? 10얼마 빼간 거? 목사님 안 빼가셨어요? 내가 돈을 내가 뺐지. 20일 날 돈을 빼갔다고 하는데 200만 원. 아 200만 원 빼간 거는 여기 월세를 내달라고 하니까 월세가 얼만데요? 63만 원. 왜 200만 원을 뺀 거예요? 아니 또 가스요금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자고 한 거예요 서로가. 뭐 내가 월세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요한 일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했지. 뭐 대가 바라고 저는 못해요. 교회 월세를 내기 위해 금자 씨 통장에서 돈을 찾았다는 정 목사. 그럼 목사 가족들에게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 건강보험도 빠지고 거기서 대신 내준 거죠. 아유. 내가 쓴 사실은 없다니까. 그 사람이 같이 쓰자고 해서 자기가 쓴 거지 내가 쓴 사실은 없어. 나는 돈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주머니 돈이 없으면. 네. 엄마의 유품들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한 혜준 씨. 유서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유서. 보자마자 엄마 유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일단 엄마 글씨체랑 완전히 틀렸고요. 그 유서 내용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그 유서를 쓰는 사람, 그리고 목사 칭찬이랑 그다음에 계부가 뭐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많았어요. 목사와 계부에 대한 칭찬이 가득한 유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편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까?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좌에게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서 쓰는 특징이 있어요. 이 유언장에. 여기 지금 남편분이 쓰신 이 필사본에도 상당히 전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유언장에 있는 필적 같은 경우에 거의 높낮이가 일정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머님의 필사본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어떤 데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상당히 낮아졌다가 올라가 있다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머님이 쓰셨다기보다는 남편분, 계부가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유기치사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우선 퇴원을 강제로 시켰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리고 쓰러졌을 때도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도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유기치사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이제 목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부에게 지시 혹은 교사, 방조 등을 통해서 지금 유기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혐의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준 씨는 바쁘단 핑계로 엄마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옵니다. 연락을 자주 드리고 보살펴 드렸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제가 나쁜 놈이죠 일단. 정말 내가 미안하네 진짜. 너무 미안해 엄마.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